오늘은 계절적으로 늦기는 하지만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좀 더 일찍 이 추석 즈음 또는 11월 되기 전에 요 시기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죠. 사실 11월 이 셋째 주의 추수감사절은 우리한테는 너무 늦는 기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선교사들 들어와서부터 그렇게 지켜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의미 있는 이 복된 주일에 본문 1절을 중심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아멘. 여러분, 시편이 모두 몇 편인가요? 150편이죠. 상품은 없습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다양한 내용의 시편으로 그렇게 분류됩니다. 이 분류는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과 유익이 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개인의 비탄시가 있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국가에 대한 비탄시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떤 공경과 난관에 직면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그 비탄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설명적인 찬양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어떤 시가 있어요? 감사시가 있습니다. 감사시는 선포적 찬양시와 같은 선상에 그렇게 있습니다. 감사시에는 일반적으로 5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런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첫머리 유혹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매우 짧게 그렇게 고백하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매우 짧게 하나님께서 행할 놀라운 일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첫머리의 요약인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편, 감사하라 하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큰 일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편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하는데 107편은 시편 제5권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권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편이 바로 107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5권 이렇게 써 있죠. 네, 제5권의 첫 번째 시가 바로 107편입니다. 107편은 이런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을 따라 부르짖는 사람들을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을 따라 부르짖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시편 107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107편은 찬양시이면서 동시에 지혜의 시이기도 합니다. 107편 전체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두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전반부로서 거친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사망의 그늘에 매여서 어쩔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이죠. 107편은 찬양시와 지혜시의 성격이 있는 시편인데, 사실 107편의 이 장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107편은 감사시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감사시라기보다는 여호와께 감사라는 명령에 가깝기 때문에, 명령으로 107편을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사 후에 찬양하라는 찬양시에
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107편 넓게 보면 찬양시인데 그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지혜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자,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히브리어 직역성경 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는 선하시며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며 그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다. 아멘. 107편의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하면서 107편 전체의 내용을 규정짓고 있죠. 여기서 감사하라는 표현의 다른 말은 찬양하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찬양하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과 관계되어 있는 이 감사하라는 표현의 기초적인 개념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나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큰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죠. 이런 점에서 볼 때 107편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시로 볼 수 있습니다. 지은이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떡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다른 수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갑니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일, 매사, 범사에 감사드리는 생활은 물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감사는 최상의 신앙 고백입니다. 최상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신앙의 절정은 감사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이 좀 더 성숙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그런 분위기에 놓여 있든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늘 그냥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올해는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한 해입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으라고는 꿈에도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일이 저에게 벌어졌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놀라운 선물이죠.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저로서는 여러분께,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동안 저에게 주어진 구간을 열심히 달리다가 저는 또 다음 스텝으로 그렇게 가게 되겠죠. 그동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일과 제가 부족하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미래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살아서 생활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하죠.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왜 그래야 할까요?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근데 흥미롭게도 107편,
107편이 시편 제5권 시편의 첫 번째 시편인데 여러분 제4권의 마지막 시편인 106편 1절 보실까요? 직접 한번 한 장 넘겨보세요. 전으로 106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106편 1절이나 107편 1절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다, 선하다. 우리 언젠가 이병호 전사님을 통해서 이 선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시죠? 수요일 날 말씀하셨날? 선하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토부. 그래서 선하다, 뭐 좋다, 뭐 등등의 뜻이 있는데요. 선하다는 말은 단순히 막 감정적으로 막 좋거나 또 성격상의 선한 성품 이것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에 대한 반대말로서 선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선의 의미는 무엇이다? 그 전에요. 가치 있고 올바르며 좋은 것이다. 이게 뭐다? 이게 선이다. 자, 다음에요. 선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선 또는 선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에게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이다. 여러분, 선이란 말이 가장 먼저 나온 성경이 어떤 성경일 것 같습니까? 선악과 선 맞죠? 선악과하고 선하고 같은가요? 거기 선 맞죠? 맞습니다. 선곽이니까. 대개 이제 선에 대해서는 시편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미 창세기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둘째 날을 제외하고 모든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 선했다. 모든 것이 좋았다. 창세기 1장 4절, 10절, 11절, 18절, 21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1장 30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감정이나 기쁨이나 감격을 훨씬 뛰어넘어서서 그분께서 계획하신 것, 그분께서 의도하신 것, 그분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졌기에 그 기쁨을 누리셨다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되 심히 매우 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024년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예배 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잠깐 어떤 구역이 하는 걸 엿보았는데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놀랍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이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16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배려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 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다 잊고 이제 새로운 출발 전상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알고 싶지 않아요. 알아서 유익이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알아서 유익이 안 된다면 너무 마음의 상처와 근심과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전에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좋죠. 그러나 혹 서로 원하지 않게 좀 불편했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아팠고, 그것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닌데 괜히 반목하고 혹시 그런 게 있었다면 이제는 다 이제 떠나보내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과 함께 다 떠내버리고 이제는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에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